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납니다.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받는지, 왜 감정은 늘 같은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허공에 묻곤 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업보에 버리라고 단정하며 마치 인생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듯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보는 누가 나를 벌하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배움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세상이 나를 밀어내서, 혹은 어딘가에서 내려진 보이지 않는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잠시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외부의 탓이 마음을 더욱 속박한다고 보셨습니다. 업보는 바깥에서 내려오는 형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르침이기에 그 신호를 바로 보아야만 비로소 고통의 의미가 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보를 반드시 아름답게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보는 때때로 쓰라리고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복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며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한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업보는 그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찬양이 현실 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따라서 업보를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어떤 두려움과 욕망이 의도를 만들어냈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지 정직하게 바라볼 때 업보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업보는 나를 가르치는 거울이 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메시지는 더욱 선명합니다. 업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음으로는 풀리지 않던 문제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보가 드러날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마음을 전환하라고 하셨습니다. 업보를 벌로 보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삶을 방어하며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업보를 배움으로 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성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업보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멈추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업보는 더 이상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고통을 통해 나에게 전해지는 배움의 신호를 읽어내고 마음이 보내는 작은 떨림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업보를 다시 쓰는 첫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업은 의도에서 생겨난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방향성이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업보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의도가 남긴 흔적이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의도에서 비롯된 업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표정, 순간적인 판단조차도 그 이면에는 분명한 마음의 성향이 자리하고 있고 그 성향이 쌓여 업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마음이 흘러온 흔적이며 그 흔적이 삶의 여러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고통처럼, 때로는 기회처럼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업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일깨우는 마음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남긴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무의식 속에 묻혀 어떤 선택을 이끌었고
어떤 관계를 만들었으며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던 마음이 이제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는 단순히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배움의 장이 됩니다. 의도가 업을 만든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겉으로 평온해 보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의도는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선의를 담은 마음이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 의도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렇듯 업보는 마음의 방향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또한 의도의 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질을 바꾸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해도 지금 그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고 관찰하기 시작한다면 그 업의 흐름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의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는 이미 지나가 사라졌지만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업보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자각의 기회입니다. 의도가 남긴 흔적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의 내면을 다시 배치하고 잘못 기울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며 새로운 흐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보는 마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며 동시에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통해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업은 나를 규정하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을 들여다볼 시간 없이 흘러가는 사건들에 계속 휩쓸리면서 업보를 외부의 힘이나 운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업보는 외부에서 내려지는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긴 씨앗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이다. 그러니 업보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이해한다는 일과 같습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알아차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과 욕망을 품고 있었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지까지 투명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는 행동의 대부분은 사실 그 선택을 이끌어온 마음의 경향성, 즉 오래전부터 형성된 씨앗의 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낳은 마음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마음입니다.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하고 그 열매를 만든 것은 언제나 씨앗의 성질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씨앗이면 불안의 열매가 맺히고 의심의 마음이 씨앗이면 관계에서 의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업보의 진짜 의미는 사건 자체가 아닌 그 사건을 일으키는 마음의 패턴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라 하신 이유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행동이 그 뒤를 따르며 업보는 그 흐름이 굳어져 형태를 갖추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사건을 탓하기보다 마음이 방향부터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씨앗을 바꾸지 않고 열매만 바꾸려 한다면
그 노력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비판이나 후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씨앗의 성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이 새로운 업을 만들며 새로운 업이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늘 새로 쓰여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업보를 두려워하기보다 드러난 업을 통해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업보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다시 업보를 바꾸어가는 이 순환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업보를 버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벌하고 스스로에게 죄를 씌우고 스스로를 좁은 곳에 가둡니다. 그때 인생은 점점 더 나를 억누르는 고통은 더욱 짙어집니다. 그러나 업보를 배움이라고 바라보면 인생의 고통은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나에게 반복되는 상처는 내 마음이 아직 알아야 할 진실을 가리키고 있으며,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가 바꿔야 할 습관과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가 왜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표지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건 자체는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그 사건이 남긴 감정과 흔적은 의도와 습관의 힘이 모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가리키는 지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솔직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 배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은 때때로 다른 형태로, 때로는 같은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상황처럼 보여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이전과 같다면 결국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업보의 의미는 반복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일깨우려는 마음의 부름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인적 실패나 무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업보를 벌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마음을 닫아버려 배움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업보를 스승으로 보면 고통을 마주한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말은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지만 결국 그 말이 나를 바르게 세워주듯 업보 또한 그 불편함을 통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점차 뚜렷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분노가 쉽게 올라온다면 그 분노는 억눌린 슬픔이나 오래된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고, 관계에서 늘 실망을 느낀다면 그 실망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업보는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내면의 진실을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그 진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보는 무게를 잃습니다. 이전에 나를 짓누르던 고통이 이제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겁기만 했던 인생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막혀있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며 그 틈으로 새로운 선택이 들어올 여지가 마련됩니다. 이것이 업보를 배움으로 대했을 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고통이 벌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업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변화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업보는 변화의 문턱에서 신호처럼 나타납니다.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과제,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 아직 버리지 못한 집착이 고통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업보에 휘둘릴 필요도, 업보에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업보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찾아옵니다. 변화의 문턱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 가장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생각의 습관, 감정의 패턴, 오래된 상처가 변화의 기운 앞에서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래된 업의 흔적이 표면으로 떠오르며 마지막 점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하필 지금 이 고통이 다시 오나라고 묻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질문은 고통이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이 변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 방향을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깊어지지만 이 신호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통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업보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마음의 조정 장치와 같습니다. 마음이 성장하려 할 때 오래된 두려움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정리될 기회를 얻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문제가 생긴 순간이 아니라 정리가 가능해진 순간입니다. 정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무너지는 듯 보였던 마음이 사실은 새 길을 내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혼란처럼 보이던 감정의 파도가 마음의 깊은 저항이 풀리는 증거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변화란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재배치하는 작업이며 그 과정에서 업보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알려주는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보가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어떤 집착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지 차분히 바라보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삶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업보는 더 이상 인생을 막는 벽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계단이 됩니다. 그 계단을 오르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과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업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상처는 나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오래된 믿음이 만들어낸 업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미처 풀어내지 못한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떠오르는 업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가 이어지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마음이라는 의도의 업이 남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보는 우리 삶에서 되풀이되는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그 패턴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어 다시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업보를 배움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누르면 업보는 더 거칠게 드러나고 고통을 외면하면 업보는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고통을 관찰하면 업보는 비로소 의미가 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견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돌리고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고 스스로를 억지로 달래며 고통을 무시하려 하죠. 그러나 피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고통은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외면당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다시 나타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야, 없어져야 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의 성질을 부드럽게 녹이며 감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돕습니다. 도망치는 마음은 업보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관찰하는 마음은 업보를 해체하는 힘을 갖습니다. 고통을 직면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고통은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고통의 감촉을 정직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고통이 본래 우리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메시지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고통을 관찰하면 반드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마음의 방향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고통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려주고, 분노에서 비롯된 고통은 내가 어떤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내며, 슬픔에서 비롯된 고통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보를 배움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망칠 때는 고통이 괴물처럼 보이고 관찰할 때는 고통이 스승처럼 보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거리감이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이해가 업보를 해소하는 지점입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읽어내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마음을 배우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업보의 흐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업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왜 그 순간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 안에는 마음 깊은 곳에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의도를 보면 업의 본질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관찰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 즉 의도를 발견해야 비로소 그 패턴의 실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의 반응에는 반드시 어떤 내적 결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결정이 의도입니다. 의도는 아주 작고 아주 빠르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려면 의도를 잡아내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유난히 쉽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의 이면에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오래된 의도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관계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앞서 나가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안에는 버려지지 않기 위한 마음, 혹은 통제해야 안전하다는 마음과 같은 의도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도는 행동보다 훨씬 먼저 자리를 잡고 행동은 그 의도가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습니다. 반복되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독 불안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항상 화가 앞서 나옵니다. 이 감정의 반복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의도의 습관 때문입니다. 감정의 의도는 종종 우리가 과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마음의 장치에서 비롯됩니다. 그 장치는 한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삶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패턴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해석의 방식은 마음의 습관이며 그 습관이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를 일깨우는 순간 그 패턴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의식의 빛 아래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도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단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업의 고리는 느슨해지고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의도를 본다는 것은 업보가 만들어낸 흐름을 다시 이해하고 그 흐름의 근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의도가 보이면 업의 방향도 보입니다. 그리고 업의 방향이 보이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만든 길 위에 서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새롭게 그리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선업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보는 마음이 바뀌면 바뀌고 의도가 바뀌면 흐름도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다른 업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선업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도움이 필요한 이를 향한 작은 손길,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마음속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내가 뿌린 작은 선의 씨앗이 앞으로 나에게 평온과 지혜, 기회와 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마음속에서 선한 의도를 반복하는 것, 이런 반복이 업보의 흐름을 서서히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미래의 행복을 부른다. 그러니 지금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곧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배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과 분노를 줄이고 자비와 이해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업보는 더 이상 무겁게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결국 업보는 나의 마음과 선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선한 의도를 가지며 작은 선업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업보는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길로 변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한 행동,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 조금 더 이해심 깊은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의 업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작은 선업을 쌓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나의 미래가 새롭게 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친절한 한마디가 업을 바꾸고 한 번 더 참아낸 분노가 업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업을 바꿉니다. 이처럼 작은 선업은 과거의 흐름을 희석시키고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업보는 과거에 갇힌 나를 정죄하는 힘이 아닌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가능성입니다. 고통은 나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워 보일 때일수록 그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과 업보를 마주할 때 두려움이나 회피보다는 호기심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불안, 분노, 슬픔, 질투 같은 감정들은 결코 나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이 내게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의도와 미처 알지 못했던 습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업보는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업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 나의 과거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배울 점과 고쳐야 할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은 고통을 단순한 괴로움으로 남기지 않고 미래를 향한 지혜와 성장을 만드는 씨앗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업보를 배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집니다. 실수와 상처를 겪을 때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이해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과거의 업보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성장의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선업을 꾸준히 쌓는 과정 속에서 나의 업보는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친절, 배려, 용서, 이해의 마음이 반복될수록 과거의 부정적 업은 희석되고 미래의 삶은 보다 밝고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의 평화와 지혜, 삶의 풍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업보를 이해하는 길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의도를 들여다보고 작은 선업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업보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며 고통은 스승이 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의 선택과 작은 선한 행동이 내일의 나를 바꾸고 오늘의 마음가짐이 미래의 업보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선하면 행복이 뒤따르고 마음이 악하면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타인을 상대로 한 행동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마음의 방향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스스로를 돌보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업보의 가장 깊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마음이 좌우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결국 내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분노와 집착, 질투로 가득 차 있다.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통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비와 이해, 용서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것이 업보를 바꾸는 첫걸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타인을 위해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점검하고 내 자신에게 먼저 자비와 친절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선업을 쌓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은 단순한 자기애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힘을 기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선함이 스며들고
그 선함이 다시 미래의 업보를 바르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선하면 행복이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결과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속의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을 선하게 쓰는 연습을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에게 업보는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배움이 되고 삶의 길은 점점 더 밝고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마음의 선악을 깨닫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자신을 돌보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는 것이 업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삶 전체의 흐름과 미래의 업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잘못 살아온 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알아야 할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업보는 사라지고 배움만 남습니다. 우리가 업보를 두려움으로 보면 인생은 나에게 닥치지만 업보를 배움으로 보면 인생은 나에게 열립니다.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도 그 안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마침내 고통 너머의 길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업보는 외부의 심판이 아니며 과거의 잘못을 꾸짖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그 안내를 따라 마음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지, 왜 같은 실수와 갈등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 실마리를 따라 마음속 깊은 곳의 의도를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깨닫는 순간 업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업보를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삶의 진실과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그 결과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새롭게 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깨우고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으로 변합니다. 또한 업보를 배움으로 보는 관점은 내면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이해와 자비, 타인을 향한 배려와 친절이 결합되면서 작은 선업이 쌓이고 그로 인해 미래의 삶은 점점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 배움의 메시지를 포착하는 사람은 고통 너머의 놓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단순히 어려움이 사라진 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업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삶 전체를 더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그 안에 담긴 배움과 성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통을 외부의 벌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성장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업보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고 인생은 더 넓고 밝게 열리며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지혜와 평화로 이어지는 길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업보를 벌로 보지 말고 성장의 씨앗으로 바라보십시오. 고통은 단지 씨앗의 껍질이 깨지는 과정일 뿐이며
그 껍질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삶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당신 마음이 새로운 씨앗이 움트는 시간입니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배움의 문턱에 있다는 뜻이고, 업보가 드러났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성장하려 한다는 징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삶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당신을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의도와 행동 패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해와 관찰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업보를 성장의 씨앗으로 바라볼 때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도 알게 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자비심이 쌓이면서 마음속 씨앗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점차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한 마음을 성장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배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픔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진리와 만나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면의 변화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길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보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자비와 배려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과거의 업보가 남긴 흔적을 새로운 배움과 성취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업보는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마음속 씨앗이 움트고 있는 징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씨앗을 돌보고 자비와 지혜로 길러갈 때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통이 가르치는 배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선하게 쓰며 작은 선업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더 넓게 열리고 미래의 업보는 더 밝고 부드러운 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할 배움과 성장, 그리고 자유가 당신을 한층 더 지혜롭고 평온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